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지요.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게으르고 피곤해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때때로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기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이 아침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을 쫓아 이 한날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또 역사하실 줄 믿고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 400년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혹시 그들에게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낸 분이 누구라고 내가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왜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이름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분께서 모세를 뽑아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는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원어상에 보면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to be, 있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유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분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여러분 나는 나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설명이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장로님은 어떤 분의 아들이고 어떤 분의 아들이고 어떤 분의 남편이고, 그죠? 어떤 분의 아버지가 되고, 그죠? 이리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로님을 쭉 겪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고, 이렇게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에게 빗대서 누구 옆에 세워서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 누구에게서부터 나지 않고 누구에게서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는 어느 순간 딱 그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 분이에요. 어디 그분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규정받지 않으시는 절대성이에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서 누구도 이분과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우리와 공유되지 않는 속성,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는 나다 말할 수 있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분, 자기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어갈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붙여서 설명하실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실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은요, 언약 관계 속에서 당신을 설명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뭘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셔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과 약속을 하셔요. 언약을 하셔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야곱과 더불어서 뭘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대대 후손과 내가 이 언약을 맺노라 이러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냥 언약은 하나의 옵션을 걸어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조금 편안하려고 옵션을 걸어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옵션을 걸잖아요. 베란다에 샤슈를 해주고 뭐 이런 옵션들을 걸잖아요. 이렇게 편리하도록 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요,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기에서 할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르고 짐승의 목숨을 이렇게 끊고 그 짐승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언약을 어기면 목숨을 걸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와 더불어 목숨을 거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의 표시로 할례도 잘라내는 행위죠. 하나님이 여러분 할례를 하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잘라내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뭘까요?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누구도 그분을 규정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목숨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한쪽의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목숨을 건 사랑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뭘 다해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뭘 걸으셨어요? 목숨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건 사랑을 요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목숨을 거셨을까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목숨을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랑을 힘입습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준 게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내 백성 삼고 사랑하는 자녀 삼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이 뭘 걸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모세 너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낸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 80세거든요. 40년을 광야에서 여러분 허송세월하고 목자로 살아갑니다. 양을 치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양떼에게 먹이를 먹이는 목자로 살아가요. 40년을. 여러분 쉬운 말로 나이 40에 나이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떨기나무 불꽃으로 오셔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여주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죠. 7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7절, 8절,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들을 구원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바로 오늘 모세를 보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목숨을 건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뭐가 되십니까?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구원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습니까?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놓으시고 모세 너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바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애통해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애통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이래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할렐루야고, 안 들어주셔도 우리가 탄원할 분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들어요? 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울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주셔요. 제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요, 그냥 그 피곤함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준대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다니까 다 해결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고 일어나서 또 행할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누굽니까? 영원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셔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곳을 거닐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생수가 있는 곳, 우리의 꼴이 넘치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신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 자신의 목숨을 거신 분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돼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들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을 깨어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와 하나님의 복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시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 안에 거하는 그분의 피의 공로 속에 들어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목숨을 건 사랑을 힘입어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들으시는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께 나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총회 강도사 고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희동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하나 부탁할 건 저희 둘째 아들도 오늘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강도사 고시가 되고 또 더 크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본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